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81쪽입니다. 구약성경 81쪽에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받으십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한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한번 보여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면 당신들도 예수 믿을 거고 교회 다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한번 보여주면 안 되겠느냐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셔요. 근데 세상 사람은 자꾸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또 성경책을 갖다 놓고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구절구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설득한다고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물론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성경은 당신들이 읽는 책이고 그것 말고 하나님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당신들이 믿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나님. 예수님은 그런 세상 사람들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보여주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여주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은 이것입니다. This is love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용서가 무엇인지 묻는 사람들에게 용서는 이것입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정직한 것이 무엇인지, 긍휼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좀 보여주세요 말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 그거 모르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통틀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서 누구를 보느냐면 하나님을 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얼만큼 착한 행실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식 가지고 진실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공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마지막 창세기 50장 요셉의 이야기로 마무리 짓고 있잖아요. 요셉이 어떤 스토리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까? 그의 형들을 용서하는 이야기로 창세기 50장이 마무리가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내용인데 그 형들을 용서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받아서 합시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9절에 보세요.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형들이 와서 아버지 이제 야곱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에게 달려왔어요. 동생에게 달려와서 지난날 과거에 자신들이 요셉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해서 안 될 일, 더군다나 한 피를 나는 살을 나는 형제에게 동생에게 해서는 안 될 나쁜 짓은 다 골라서 형들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형들을 어찌하지 못했을 수 있겠지만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요셉이 자기 맘대로 할 수 있잖아요. 위치가 그런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저런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원수 갚지 말고 용서해 주라고 동생에게 그런 유언을 남기고 가셨다고 그런 말을 하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 이거예요. 형님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용서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사람에게 관여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죄인인 내가 죄인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나도 형들이 알지 못하는 죄를 짓고 잘못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형들을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형님들 용서하실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들을 다 용서해 주잖아요. 누가 용서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누구를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고 누구에게 벌을 내리고 내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절대 범주예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 몫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원수를 갚고 용서하고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원수는 갚으시고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요셉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위대한 인물이다라고 칭찬하고 격려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대단하고 위대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위대하시고 정말 놀라우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런저런 말씀도 해주시고 각양의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누구를 통해 일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환경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여금 눈으로 볼 수 있게 귀로 들을 수 있게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그의 이제 품에 기댈 수 있도록 그분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도록 그분의 손으로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분의 흘리신 피를 보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육신의 몸을 가지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요셉의 형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 요셉의 형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 스스로 잘나서 똑똑해서 요셉의 어떤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크고 넓어서 형들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형들을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형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냐? 첫째는요, 눈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죄인인 나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눈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형들이 와서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요셉이 그 말을 듣고 형들에게 알았어, 내가 용서해 줄게요 라고 말하기 전에 뭘 먼저 흘렸어요? 눈물 먼저 흘렸어요. 저는 지금 요셉이 형들을 위해서 용서의 눈물을 흘리는 이 눈물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픈 마음과 시린 가슴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흘리시는 주님의 눈물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우셨던 예수님이셨어요.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셨던 분이 예수님이셔요.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울었다는 기사가 몇 번 나오는데, 제가 퀴즈를 낸다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우셨을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 첫 울음을 우셨을까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태어날 때 빵긋 웃으며 태어나셨을까요? 예수님도 역시 사람의 몸을 입고 마리아에게서 나셨기 때문에 하면서 태어나셨을 거예요. 그 울음은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태어날 때 울음소리나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우셨던 거나 여러분 다를 게 없어요. 근데 그 울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울음을 보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예수님께 찾아가서 우셔요. 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가 왜 죽었어요? 이 땅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사람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을 텐데, 에덴 동산에 죄가 찾아옴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지으신 인생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누려야 될 인생이 죽고 말았잖아요. 따라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을까요? 사망의 권세가 그를 붙들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던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생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우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의 권세 아래서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눈물 흘리셨어요.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내가 이 문제를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하시면서 그 나사로를 보시면서 우시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던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눈물이 없이는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눈물은 생명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 언제 우셨어요? 마지막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에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될 영광스러운 성전이요 강도의 소굴로 바뀌었어요. 도둑놈들의 소굴로 바뀌었어요. 장사꾼들이 와가지고요,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재물을 사야 되는데 좋은 재물을 팔아먹지도 않고 눈먼 거 쩔룩거리는 거 양과 염소를 팔아먹으면서 10,000원짜리 10만원 받고 10만원짜리 100만원 받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도둑놈이지 강도지 뭐 이게. 예수님 그 모습을 보면서 웃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거룩한 성전이 어떻게 저렇게 악한 자들이 모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키고 있는가? 그 안에 죄악이 관영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우셨던 거예요. 그리고 상을 뒤엎으면서 비둘기를 내쫓으면서 예수님 그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셨어요. 예수님의 눈물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김현성 씨의 눈물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의 가운데 보면 눈물을 옥토에 떨어진 작은 생명을 살리는 흠도 티도 없는 가장 귀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바치라 하실 때 눈물을 드리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시에 이렇게 기록되어졌어요. 들은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죠.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나의 가장 나하종 지닌 것도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물 부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그건 아멘 하는 건 아니고, 어린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그 슬픔을요 신앙으로 이겨내면서 쓴 시가 김현승 씨의 눈물이라는 시라 그래요. 이런 자식이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내드리고 자식이 부모를 여의고도 하늘이 무너진 듯한 슬픔과 아픔을 겪는 법이잖아요. 하물며 내 어린 자식이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했을 때 그 부모의 비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런 상황 속에 시인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돌아갈 때 나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고, 오늘 시의 19절에 시의 9절에 보면 눈물은 옥토에 떨어진 작은 생명이라고, 이것이 곧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시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시를 보면서요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아마 이런 시를 쓰시지 않으셨을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옥토에 떨어지는 눈물 방울을 흘리면서 그 아들을 보내시지 않으셨을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시거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기도를 드리세요. 무슨 뜻이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뜻이에요. 하늘의 아버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죽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나의 생명을 이렇게 악한 자들의 손에 넘기시나이까, 이런 기도를 드려 예수님께 우시면서 기도하셔요. 그때에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하늘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을까? 내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숨을 헐떡이면서 내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고백하며 울부짖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예수님이 그 순간에 눈물을 흘리셨다면 아버지 하나님은 피 눈물을 흘리셨을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살이 찢기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쏟아부어질 때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더할 나위가 없었을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 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지금 네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헐떡이며 내게 부르짖는 그 소리를 내가 들을 수가 없구나. 그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마 그 아들을 위해서 피 눈물을 흘리셨을 거예요. 그때 땅이 진동하고 흑암이 온 세상을 덮였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무너무 아파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거기에 눈물이 있었던 겁니다. 그 눈물이 온 세상을 구원하셨고, 그 눈물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 없이 되어진 것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 없이 되어진 것이 없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일전에 신문에서 환경미화원 아버지와 고물을 줍는 어머니와 외아들 한 가족에서 일어난 일들이 신문에 실린 일이 있었어요.
환경미화하는 아버지, 고물을 줍는 어머니, 그 아들을 형편이 우리가 생각하면 뻔하잖아요. 근데 하루는 그 아들이 어떻게 된 건지 유명 메이커의 청바지 새 옷을 사가지고 왔어요. 아버지가 야 어떻게 이 어디서 난 거야? 아버지가 너한테 용돈 준 적도 없는데 엄마가 혹시 주더나? 용돈 준 적도 없을 텐데 우리 형편에 너에게 이렇게 새로운 옷 그것도 유명 메이커의 청바지를 사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네가 이것을 가지고 왔네? 아들이 어디서 났어요? 누가 줬어요? 얘기하고 도무지 진실을 얘기하자 며칠을 아버지가 추궁을 해요. 그때 아들이 솔직하게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아버지 사실은요 저도 학교 가면 우리 친구들처럼 좋은 옷 입고 싶다고요. 메이커에 있는 신발 신고 싶고 메이커에 있는 옷 입고 다니고 싶다고요. 그래서요 버스 정류장에서 남의 지갑을 제가 살짝 해서 그거 털어갖고 제가 옷 사왔어요. 아버지가 풀썩 주저앉으면서 하더라. 아빠 엄마가 나한테 다 해주지 못한 것도 속상한데 네가 이런 짓까지 하면 되겠느냐고.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눈물을 쏟으세요.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아들아 가자. 아들을 데리고 경찰서로 가서 자수를 시켜요. 그리고 법정에 서게 되죠. 그 와중에 아버지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 일로 인해서 그 아들이 법정에 섰을 때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들을 데리고 법정에 서서 판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판사님, 이 아들의 아버지의 평소의 소원이었던 대로 이 아들을 정확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분명한 죗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이 아들이 새 사람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판사에게 소청을 해요. 용서해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죗값을 치르게 해달라고 얘기했어요. 정당한 벌을 받게 해달라고 얘기했어요. 판사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런 눈물에 정직한 아버지 어머니를 가진 아들이라면 반드시 훌륭한 아들이 될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고 기소유예를 선포합니다. 그 아들을 석방해요. 여러분, 아버지의 정직하고 어머니의 진실한 눈물이 도둑질하고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아들을 용서하게 하는 능력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은 바로 이 눈물로 형들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그 형들을 바라볼 때 형님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요셉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형들이 한 것을, 내가 또 사람들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형들이 한 일들을 비교해도 내가 더 큰 죄인 중에 괴수지, 내 눈에 들보가 있지 형제가 있는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못하는 것이 나의 잘못이지. 그래서 눈물로 형들을 용서했는데 그 눈물이 곧 예수님의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시게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잠을 자지 못하면서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런 눈물을 흘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세상의 제약 가운데 살지 않고 오직 의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고 하늘 아버지께서 눈물을 흘려주셨어.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그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눈물을 간직하고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요셉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으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 원수를 원수로 갚으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분이시고 원수를 선으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분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계속 21절로 보게 되어지면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23절에 에브라임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24절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인도해내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25절에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요셉이 말하고 있어요. 형들이 그렇게 예우를 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까? 요셉에게? 남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남도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물며 자기의 피와 살을 나는 형제 동생에게 형들이 한 짓을 보게 되어지면 요셉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있어요. 형들은 지금 구걸하러 왔어요. 지금 내려와서 요셉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지경이에요. 그저 요셉이 많은 관용을 베푼다 할지라도 형님들, 그간 형님들이 생각한 것 내가 생각하면 마땅히 사형에 처해 마땅하지만, 그러나 우리 아버지 아들들인데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소이. 나 이제 형님도 안 보는 것으로 만족하려니까 떠나가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도 관용을 베푸는 겁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이지 않고 애굽의 사람들을 시켜서 그냥 그 땅에 쫓아내지 않는 것도 요셉의 입장에서는 크게 관용을 베푸는 거잖아, 그죠?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원수 사랑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떤 것인 줄 아세요? 악을 선으로 갚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죄인 중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고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진대로 갚으시지 아니하고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갚아주셔서 우리가 마치 의인인 것처럼 살아가도록 하시고 어둠 가운데 건져주소서 빛 가운데로 나가게 하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욥을 보세요, 여러분.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욥처럼 의로운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욥이 사탄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자기 아들, 딸들 하루아침에 다 죽지요. 모든 재산을 다 그냥 재산이 날라가 불타 없어지고 날라가 버리지요. 그 결국은 자기 몸도 만신창이에 돼서 기와장으로 자기를 막 긁고 이제 동구밖에 쫓겨나서 생활하고 있지요. 자기 아내마저 욥을 저주하고 또 갚버렸지요. 거기에다가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해 준답시고 욥의 막 상처난 부분에 식초를 붓듯이 그냥 더 상처를 아프게 만들었지요. 여러분, 도대체 이게 의로운 욥에게 해당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욥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욥이 의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죠.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하려고 했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그랬고 얼마나 내가 헌신했고 헌금도 많이 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몸부림치고 눈물을 많이 흘렸고 봉사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해주신 이 예우가 뭡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이 닥쳐와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시험을 받아야 되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고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 누구는 저 사람 보니까 나보다도 충성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적당히 세상에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교회 들인둥만둥하면서 살아가면서 자식들이 척척척 대학에 붙고 이제 취업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떵떵거리고 살고 큰 차 몰고 다니고 큰 집에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여러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보신 적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욥이 마지막에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욥에게도 회개할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티끌 같은 욥에게서 찾아낸 그 회개의 제목을 찾아내시기 위해서 욥을 시험하셨고, 욥을 더 완전한 사람으로, 더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더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사탄을 통해서 그 욥을 시험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어요?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욥을 욕하고 공격했던 세 친구에게 하나님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들 당장 재물 가지고 욥에게 찾아가서 번제로 제사를 드려라. 그래 용서해 줄 거다. 욥에가 잘못했다고 하라는 겁니다. 용서를 빌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욥에게 가서 용서를 빌고 재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려서 하는 용서해 주셨어. 성경은 욥의 말년에 더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기록해 주고 있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당장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쳐왔느냐고 하소연하고 싶은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비밀한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인가 기대 한번 해보세요. 아싸 나에게 기회가 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고 비밀한 은혜를 받을 때가 왔구나.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가 왔구나.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나에게 부어질 때가 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옹지마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새옹지마. 저 변방에 한 노인이 말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 말은 그 노인에게 전 재산이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을 이제 말을 키워서 말을 가지고 소득을 통해서 아들을 가르치고 앞으로 그 가정을 꾸려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 노인이. 근데 어느 날 그 말이 고삐가 풀려가지고 도망가 버렸어. 어디로 오랑캐의 땅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저 노인 망했네. 말 하나만 바라보고 여지껏 그러다 노인 망했네 그러잖아요. 근데요 노인은 가만히 있고 며칠 지나니까요 말이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혼자 오지 않고 가서 연애해가지고 총각 하나 데리고 온 거예요. 야 말이 몇 마리 됐어요? 2마리 됐어요. 사람들이 야 희한하다. 한 마리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2마리가 됐네. 근데 그 집에 아들이 커가지고 말이 있으니까 막 신이 나가지고 말을 막 타고 막 훈련받고 말을 훈련시킨다. 말을 타고 가다가 말이 떨어져가고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렇지. 말이 2개라고 뭐 2마리라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식 다리 부러진 가정이 뭐 또 소망이 있나. 사람들 또 그래요. 그런데요 그 해에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서 그 동네에 있는 젊은이들은 다 전쟁터로 끌려가서요. 다 죽었어요. 근데 이 노인의 아들은요.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고 집에 있어서 살았어요. 여러분 다리가 부러졌다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다른 사람 건강한 몸을 가지고 힘자랑하다가 전쟁터 나가서 총 맞아 죽고 칼 맞아 죽는데 이 아들은 그냥 살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새옹지마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절대로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셔요. 너희 시작은 비록 미약하지만 나중에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미약한 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큰 그림을 그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걷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만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것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명희 시인의 나라고 하는 찬양을 참 제가 좋아합니다.
그 송명희 시인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요. 어머니가 신앙이 좋았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저 미국에서 이제 좀 재력 있는 사람이 그 송명희 시인에게 미국에 가서 한번 수술을 한번 받고 치료 한번 하자고 초청을 해요. 자기가 다 치료비 내주겠다는 거예요. 송명희 시인이 아니라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어주셨기 때문에 이 모습 이대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다가 하나님 오라 하시면 나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다고. 미국에 안 갔어요. 오늘 그 모습 한번 잠시 볼까요, 여러분?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잠시 봅시다. 안 됩니까? 아닌데요? 예, 죄송합니다.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예, 그러면 뭐 다음 또 기회 있으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송명희 씨 여러분들이 보도록 하고, 아까 잠깐 이미지 얼굴 봤는데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시인은 이렇게 고백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해요. 고난이 결코 우리를 무익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쓰레기통에 엎드러지더라도요, 잘 일어나면 쓰레기통 안에 여러분 찾던 보화가 숨겨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냥 일어나지 마세요. 에이씨 그러면서 툭툭 일어나지 말고 혹시 여기 뭐가 있나 살펴보면 여러분 찾는 게 거기 있을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 마무리할게요. 오늘 요셉을 통해서 형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눈물의 은혜였어요. 또 하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은혜였어요.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눈물이 우리의 머리에 심장에 떨어지는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삶이 바뀌어요. 마음도 생각도 바뀔 수가 있어요. 주님의 눈물이 이제 옥토에 떨어진 생명을 살리는 한 줄기 빗방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가 변해서 복이 될 거예요. 어둠이 변해서 빛이 될 겁니다. 주님이 눈물이 떨어지는 곳에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렵고 어둡고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주여 이곳에 주님의 눈물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아들 딸들에게 주님의 눈물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직장과 내 사업장에 주님의 눈물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되어지게 하시고 사망의 그늘이 벗어지고 생명을 보게 하시고 저주와 재앙이 물러가고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물과 주님의 은혜의 축복. 두 번째,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시기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마치